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있어서 딜레마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원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함 속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딜레마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선하심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선하심 속에 자신을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딜레마는 무엇이었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도 딜레마에 빠지신 것이죠. 즉, 무조건 죄를 용서하면 그것은 정의가 손상됩니다. 하나님께는 속성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속성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의죠. 근데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정의의 속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죄인인 인류, 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들의 죄를 무조건 그냥 면제해 주실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만을 생각하시고 그 처형을 그냥 집행해 버리면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그냥 그 죄에 대한 처형을 집행시켜 버리시면 사랑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냥 죄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랑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딜레마 속에 하나님께서 처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본질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인간으로부터 죄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충족시키려면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또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죄인으로부터 죄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정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설교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 러시아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난한 집 출신이었고 하지만 머리가 좋고 명석하여 명문대학 법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어려운 관계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업을 지속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에 이 청년이 속한 집은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이 경제적 쪼들림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하지만 인격이 손상된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오빠의 학비를 마련해주고 늙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청년은 이 현실이 너무나 못 견디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 청년의 눈에 한 노파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노파의 직업은 전당포 사장이었지요. 전당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노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물건을 가져와서 돈을 빌려갈 때 최대한 돈을 적게 주고 반면에 최대한 이자는 높게 받는 그런 고리 대금업자로서 아주 냉혹한 그런 전당포 사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까워서 자기 여동생,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이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그 자기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그 일에 부려먹으면서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았던 그런 노파였습니다. 이때 청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헛뜩 떠오릅니다. 이 노파를 죽여서 그 노파가 움켜쥐고 있는 그 돈들을 자기가 가져와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라고 이 청년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 끝에 도끼를 들고 이 노파를 찾아가 살인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그 노파의 여동생이 그 현장을 보게 됐을 때 이 청년은 그 여동생마저도 살해해버립니다. 이 내용은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청년의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청년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이 청년은 자신이 생각한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이죠. 정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이렇게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은 일을 살인이라고 하는 일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정당한 마땅한 어떤 대가가 주어지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정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 이 청년은 노파가 받아야 될 정당한 목숨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 노파가 움켜쥐고 있었던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청년이 생각한 그 이 정의에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생명에 대한 태도가 아주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년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같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범할 수 없는 그런 존중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스콜니코프 이 청년은 자신이 생각한 정의를 위해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될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이 청년의 이 행동에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라스콜니코프 이 청년의 행동을 좀 더 이번에는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라스콜니코프의 행동은 정의를 추구한 행동이었지만 사랑이 없는, 연민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잔인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 없는 정의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정의만을 추구한 결과는 그런 갈등과 전쟁, 싸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전쟁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면서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벌인 성전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십자군 전쟁이 실제 성전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벌인 추악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은 헛것이고 실제는 영토를 넓히고 또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추악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밀어붙이면 이런 추악한 전쟁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그런 것이죠. 독일이 게르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벌인 추악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또 소설에 나오는 그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죄, 악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독단이죠. 자신이 세운 정의에 독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단이 일단 들어가면 그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는 강제력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정의는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정의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이것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불과하고 또는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마치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허공을 자기가 껴안았겠다, 그것을 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대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정의 없는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저 행동은 가식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식적인 행동은 위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랑의 행동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사랑을 배척하지도, 사랑은 정의를 내쫓지도 않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눈치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관계. 이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본문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다시 본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썽달썽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머릿속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잘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이 법학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규정이 법에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컴퓨터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몇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데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해서 사기치는 행동을 형법에서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사기 행위를 하면 그 사기라고 하는 죄를 처벌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야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죠. 그것이 본문의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와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인간의 죄가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실존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존재론적인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인간은 이제 절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문장,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깊이 천장에 들어가고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인인 우리의 실존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이 절규를 아주 깊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 절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절규를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절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규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절규하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절규.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절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 절규로부터 인간이 자기 본성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나의 실존이, 나의 전제론적 본질이 죄인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절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규가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백으로부터, 그런 절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죄를 짓는 인간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인 것이죠. 거기 보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뒤따라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게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니까요. 그러면 이 문장은 사랑과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를 읽어보십시오. 후반부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랑과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질문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처벌해야 하지만 사랑의 요구는 그를 용서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켜서 그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인류로부터 죄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해답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신 것이죠. 사랑과 정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이 질문에, 이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처벌,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인류에게 허브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희생을 통해 죄를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에게 죄의 값을 치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심으로써 사랑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했을까요?
우리에게 용서하고 구원하고 그를 내 자녀 삼아야 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흉악한 죄인이 그 흉악한 죄인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한 몇십 년간 죄값을 치르고 한 다음에 해방시켜서 그를 구원할까요? 그것이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감옥에 갔다 와서 그는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사람이 될까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십자가는 정의의 요구와 사랑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를 원하며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의와 사랑의 그 물결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원수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 또 그 사람으로부터 죄를 분리해서 원수를 사랑하자. 즉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저 사람을, 저 죄를 지은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죄로 분리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불가능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그 실천이 뒤따라야지 진정한 원수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정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에게 흘러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의 그 구원이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행위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과 정의의 행위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 십자가는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는 존재했던 것이죠. 십자가가 먼저이고 그 십자가로부터 모든 사랑과 정의가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 중에 하나인 자기 희생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벌에서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를 구원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를 구원한 사람은 소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이 여인은 라스콜니코프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라스콜니코프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의 값을 받으라고 합니다. 라스콜니코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역을 떠나게 됩니다. 소냐는 단순히 라스콜니코프를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그를 구원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소냐는 라스콜니코프가 떠나는 그 유흥길을 같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시베리아까지 같이 가서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라스콜니코프를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그 라스콜니코프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스콜니코프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아마 도스토옙스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냐를 통해서 라스콜니코프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구성해 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냐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 그 사랑과 정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족시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